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날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 온 야곱은 마침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또 파란만장한 스토리였는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를요,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 국무총리로 요셉이 정말 너무나 잘 일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아주 존중하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당시 가장 부강한 제국의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게 되는데, 축복 이전에 그의 고백이 있었어요. 4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정말 야곱의 축복, 야곱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험악한 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세월이 때론 녹록하지 않고 많이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요, 애굽의 좋은 땅인 라암셋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가 되죠. 요셉은 정말 풀리지 않았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이제 가족들과의 화해 그리고 이 만남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와 만남으로 가족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기근에 시달리는 열방을 구원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야곱과 그의 가족, 특히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7장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당시 얼마나 힘든 기근이었는가를, 또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그 모든 땅,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고센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양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서도 그 땅, 고센 땅에 거했던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지역이 얼마나 힘든 기근이었습니까? 사방에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없다. 그 전에 성경 번역에는 식물이 없다, 사방에 식물이 없다라고까지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돈을 이제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러기에 유일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쌀을 비축하고, 이제는 이 기근에서 쌀을 제공할 수 있는 애굽만큼은 정말 이제는 부하게 되고요. 주변의 나라, 가나안을 비롯한 많은 주변의 나라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너무나 부하게 되는, 애굽의 통치하에 다른 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계속해서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그죠? 이제는 갖고 있는 돈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그들이 정말 한 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입에 풀칠할 것도 없다. 그만큼 너무나 힘든 이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요셉의 그 꿈
꿈 해몽의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의 이 대기근 이전에 대풍년, 7년의 풍년 가운데 그것을 잘 비축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사용해서 그들은 점점 부해지고 또 세상에 많은 돈을 이제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 부한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또 주변에는 먹고 살 수 있은 또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7년 기근 중에서 아마 후반부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5, 6년 차쯤에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흉년의 막바지 그리고 절정에 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기근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전대미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흉년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애굽은요,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였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2인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근을 잘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냈겠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해냈을 줄 압니다. 그의 지혜로운 정책은요,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국가 경제를 부하게 해주는 것이었고 또 나아가서는 열방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나일강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애굽은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젖줄이라고 여기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들에게는 식수이고 또 농수이기도 하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땅은 비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는 정말 비옥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심어도 잘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나일강을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7년의 기근은요, 나일강 범람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긴 당연히 곡식 생산도 불가능했겠죠. 여전히 그 고대의 여러 가지 문헌들과 여러 가지 유물들로 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그 대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또 이 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16절, 17절, 18절, 19절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돈도 없어질 때 가축을 받아서 가축을 다 팔아야지 가능한 시대가 됐던 겁니다. 요셉은 가축을 받아주고 또 양식을 주기도 하죠. 그들의 말, 소, 양, 나귀를 내어주고 곡식을 받아서 그들은 겨우겨우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칠 돈도 가축도 없게 되니까 어때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제는 자신이, 그죠? 내가 다 드리겠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이제는 몸으로 더 이상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종이 되겠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근 가운데 백성들은 돈, 그리고 가축, 그리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바로에게 가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이 기근이 너무나 이 가뭄이 너무나 극심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의 궁핍함 가운데 참 많이 놓입니다.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돈, 재산, 또 자신의 소유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허망할 정도로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다 내어도 다 정말 이제는 다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다 흩어져 가는 그런 때를 종종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계속해서 바로를 의지하면서,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애쓰면서,
어떻게 하든 또 다른 것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영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또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요,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 때로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도 공급하시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바로를 의지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요, 건강의 주인이요, 관계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진정한 공급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빈곳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재물보다 생명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내 소유보다 내 생명을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국 백성들이 결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또 그들이 구했던 것들, 하지만 아버지 결국에는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근원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께만 의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을 얻으며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공급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